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7절부터 13절 말씀으로서 복을 맞이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아멘. 네, 오늘 말씀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하게 되는 그리고 결혼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을 맞이하려면입니다. 룻은 복입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 들었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모시는 룻. 룻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정이라는 뜻이죠. 우정, 친구 간의 우정. 네, 그렇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그렇게 완전히 복이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모압에서 오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이 룻을 보고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룻이 어떤지 실제로 만나보고 나서는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룻을 존경하게 됩니다. 더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밤에 룻의 청혼을 받고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성문으로 달려가죠. 자기보다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영순위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가 한다고 했다가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기가 못하겠다고 보아스 보러 당신이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드디어 룻이 보아스에게로
이 법적으로 그리고 모든 게 정당하게 보아스에게로 넘어옵니다. 복받을 영순이가 복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 보아스에게로 떠밀리듯이 해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이 보아스에게 온 복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공식화하는 장면인 거죠. 이제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것, 기련과 말련과 나오미의 모든 것을 보아스가 사고 룻도 보아스에게 오고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후사는 자식은 보아스 가문을 잇는 게 아니라 바로 기련과 말련의 가문을 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무개가 그거를 사기를 거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신발을 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자기의 후사가 자기 가문이 아니라 남의 가문을 이을 후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다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자신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게 사람들의 말이지만 사실은 그게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하신 축복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그 축복이 내게 다가오고 그리고 내가 그 축복을 맞이하여 내 걸로 받을 수 있나,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엄청난 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룻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룻과 보아스는요, 영원히 추앙받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영광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가졌어요. 영광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인격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이건 마치 예를 들어서 지금 타계하셨지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같은 분, 그분은 영광을 받습니다. 여왕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여왕으로서 그 세계 2차 대전을 잘 이끄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는 영원히 그분을 추앙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죠. 이러한 대접과 인정과 존경이 바로 자신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원히 누린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 자신이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영원히 그 사람 것. 누가 뺏을 수도 없고. 이게 바로 룻이 보아스에게 가져오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놓쳐버립니다. 아니, 문자 그대로 발로 차버립니다. 자기 신발을 보아스에게 건네주잖아요. 정말 차버린 거죠. 왜냐하면 룻이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보아스도 똑같이, 아무개하고 똑같이 룻이 복인 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한 사람은 복을 붙잡고 또 한 사람은 복을 차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복을 차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과연 이게 복이 될지 뭐가 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은 운이 좋고 한 사람은 운이 나쁜 거냐? 이게 운입니까? 대체 뭘까요? 오늘 이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실 때 거기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복을 붙드는 방법과 놓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요, 세 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중요한 거는 그 인물, 그 사람 됨됨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물이 누구냐? 사람을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룻을 보지 않고 그냥 룻을 넘겨버립니다.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손해볼 것 같은 게 넘겨버려요. 그 첫 번째입니다. 복을 놓치는 사람은 인물이 누구냐, 사람이 됨됨이를 보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해버리죠. 그러나 복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인물을 보고 그 인격을 보고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중요한 것은 자기의 손익 계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계산해가지고 탁탁탁 빨리빨리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거저 땅을 가질 것 같았어요. 즉 이득을 볼 것 같았죠.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가 룻 이야기가 나오니까 순식간에 그냥 손절해버립니다. 바꿔버립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태도가 바뀌죠. 그러면서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하시오. 그러면서 왜 나한테 강요하시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강요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강요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을 물을 사람이 딱 2명입니다. 이 아무개하고 보아스예요. 그리고 율법을 따르면 누군가가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영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어떻게든 이걸 떨쳐버려가지고 보아스에게 떠밀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미는 거죠.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하시오. 왜 나한테 강요하시오? 거진 이러한 어조예요. 그래서 신발도 그 자리에서 벗어서 예쇼 하고 줍니다. 이 사람은 계산을 했죠. 근데 크게 잘못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복을 아예 떠밀어버립니다. 나는 못 가지겠으니 당신이나 가지시오 하면서.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기가 복을 가지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떠밀어서 보아스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보아스는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복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새벽 기도에서 특히 수영록교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놔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보아스는 어떻게 했죠?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주님 방법대로 주님의 법도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내려놨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거 그것도 다 내려놨어요. 룻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복 중에 복인 룻을 막 떠밀어요. 보아스에게. 이 아무개가 난 못하겠다고 당신이나 가지라고 떠밀어서 보아스에게 밀어가지고 억지로 그냥 줘버립니다. 어떡합니까? 가질 수밖에 없죠, 뭐. 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손익을 계산하면 이 아무개처럼 복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대할 때 저희는 손해를 계산하고 이득을 계산해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 놓쳐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아마 대부분 계산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신 분들이 대부분일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손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게 주님의 방법인가? 그러면은 손익과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나아가서 뭘 내가 원할 때 그거를 달라고 계속 달라고 여러분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주님께서 달라고 하라고 ask 하라고 knock 하라고 두들기라고 하고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잘 읽어보면요. 주님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구하라고 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돼가지고 보아스는 그렇게 자기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막 구하고 막 그거 갖다 달라고 하고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알아서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아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옆으로 내려놓고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다 전제로 하고 마음을 비우고 이게 주님의 뜻이냐, 주님의 방법이냐, 그걸 알면은 그걸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죠.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열심을 내죠. 저희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이 아무개처럼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손익을 계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법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섬길 때 어떻게 되냐, 여기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마치 보아스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듯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복이 더 많다는 겁니다. 마치 보아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이 더 많듯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여기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채워주세요. 저희를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던 분들, 계산하지 않고 정말 온 힘을 다해 섬기셨던 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떠 미르실 겁니다. 그분들의 자녀들도 다 잘 돼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 나라 가서 큰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여기 룻기의 이 아무개는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바로 계산해가지고 그냥 복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 계산해서 그게 손해고 그게 이득인 거, 네, 맞습니다. 그거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계산, 하나님의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계산을 할 때, 여러분, 손익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시하는 게 있어요. 뭘 무시합니까? 주님의 법도를 무시해버립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법도는 전혀 안중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주님의 법도를 지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가 해야 돼요. 그거를. 기업을 물러줘야 돼요. 근데 바로 계산에 들어가서 손해볼 거니까 주님의 법도를 나는 못 지키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손해날 것 같으니까 주님의 법도 나는 못 따르겠다. 이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손해본다고 주님을 적당히,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적당히 섬겨도 어차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법도를 대강 따라 살려고 합니다. 물론 천국을 가겠죠. 천국 가는 건 사실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 하나 정확한 것은 그런 분들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공경하는 자를 내가 높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님의 법을 대강 따르고 계산해서 대강 이렇게 해도 어차피 천국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해주셔도 그거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이 삶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마운지, 기쁜지 이거 못 느끼고 살아요. 항상 불만에 차서 살아요. 계산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만, 그걸 따르면서 정말 고생하면서도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게 높아질 때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그걸 받을 때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삶을 살아도 누구는 기쁘고 감사하고 누구는 전혀 기쁨 없이 불평과 불만만 있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손해본다고 주님을 적당히 섬겨도 어차피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 중에 복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차버리는 거예요. 너나 하라, 너나 해라, 나는 싫다, 손해볼 것 같다. 그러나 주님의 법도를 따르고자 할 때,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을 인도할 때 그런 분들은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를 느끼며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은혜의 충만,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잡는 방법, 아니 복이 저희에게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법도라면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을 떠 밀어주시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이 복 그 자체인 줄 알았나요? 전혀 몰랐잖아요. 아무개도 몰랐고 보아스도 몰랐고 다 똑같이 전혀 몰랐어요. 아무개는 계산해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주님의 법마저 버리고 그러므로 주님의 복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주님의 법도대로 따르기 때문에 주님의 복 그 자체를, 그것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한 일부가 될 그 영광스러운 복 자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막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취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아무개가 복을 떠밀어서, 하나님의 복을 떠밀어서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그를 축복해가지고 보아스에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달라고 그냥 외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법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손익을 따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자, 그리고 그 인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감명받아 그를 섬기고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저희가 저의 마음을 피우고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따를 때 저희가 손해와 이득을 계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기쁘게 여기며 따르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채워주시고 저희를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이 세상을, 주여, 슬픔 많고 어렵고 질병 있는 이 세상을 항상 기쁨과 감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 주님이 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오직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보아스 같은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